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암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위암은 이제 많이 치료가 됩니다. 뭐 대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 최근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췌장암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암을 이제 극복하려고 많은 국가에서 연구비도 투자하지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 중에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가 크게 3대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섭생하지요. 또 전라북도 장수인가요? 거기 가면 이 삼나무 숲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나무 사이로 쉬면서 암을 많이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요, 머리카락이 탈모됩니다. 이게 항암이 너무 강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탈모됩니다. 미국에서 학생이 하나가 혈액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장 걱정됐던 것이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학생이 암에 걸린 학생이 집에 왔을 때 환영 파티를 했답니다. 어떤 환영 파티를 했냐 하면 친구들이 전부 삭발을 하고 이 혈액암에 걸린 학생을 환영 파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삭발을 했기 때문에 이 혈액암에 걸린 학생은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학교에 잘 다녔다고 합니다. 경건한 우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환영 파티처럼 머리를 삭발을 한다는 것은 동양에서는 그런 예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지요. 어른들은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친구로서 그 암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같은 그룹,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환영 파티에 삭발을 해서 같이 학교를 잘 다니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지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계속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죄에 휩싸여 있지도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한 우정은 뭐냐, 거룩한 우정은 뭐냐를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은 사무엘상 20장은 우정의 장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우정의 장 사무엘 20장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잘 없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우정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구와 어떤 우정을 나누느냐는 거죠. 그 우정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우정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소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수도로 삼았습니다. 왕의 통치를 하던 곳입니다. 이 통치를 하는 곳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미갈이 이렇게 모형을 두고 했을 때 도망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거기가 첫 번째 다윗이 도피 장소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한 10년 동안 15번 내지 16번을 도피를 합니다. 오늘 이 기브아가 두 번째 다윗의 도피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4일간 체류합니다.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월삭 하루 전에 갔다가 월삭 지나고 이틀을 더 쉬었다가 갑니다. 그래서 기브아는 수도인데 수도에서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거기가 첫 번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브아에 옵니다. 내가 왜 도망가야 하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악과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1절과 8절에 나오고요. 죄라는 것은 1절에 나옵니다. 죄악과 죄는 다릅니다. 뭐냐면 죄악은 헬라어로 아본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로서의 죄는 뭡니까?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불충의 죄입니다. 그 불충의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두 가지 죄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가 종교적인 죄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건지 또 아니면은 세상에 죄를 졌는지 이 두 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 1절에는 죄악과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두 가지 다르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8절에서는 죄악만 얘기합니다. 내가 사무엘 왕에게 정말로 죄를 불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이 초하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하루는 보통 교회에서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월삭 때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1절과 14절에 보면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휴식합니다. 월삭과 이틀간 3일 동안이죠. 전체 3일 동안을 휴식을 하면서 지납니다. 왜 월삭을 이렇게 지나냐면 한 달을 하나님 한 달 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 한 달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월삭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집에는 매년제라는 걸 드렸습니다.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조상을 섬기는 분들은 보통 증조부까지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증조부가 넘는 그 고조라든지 고고조라는 이런 분들은 조상들은 1년에 한 번 시제라는 것을 지내지요. 시제라는 것. 1년에 한 번 묘소를 찾아가서 시제라는 것을 지냅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다윗 가문도 매년제라는 걸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매년제를 드린 가문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 가문입니다. 사무엘 집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3절과 2장 19절에 보면은 매년 제를 드렸다고 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제를 드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엘리에 가 있는데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엘리를 찾아가고 그때 이 한나가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다윗 가문도 신앙이 좋았고 한나 신앙이 좋았다는 거죠. 매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정 예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요 본문에 보면은 7, 8장인가요? 보면은 주종 관계라고 해요. 다윗이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종 관계로 보는 대화체. 주는 요나단이고요. 종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보기에 다윗과 요나단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20살 정도였고요. 요나단은 한 30살이나 30살 이상 되었다고 해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세자고 자기는 신하였지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3절인가요? 2절인가 보면은 2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4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will do for you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건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지 않으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 다음에 차기 왕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요나단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고. 세 번째는 진국인 친구가 어떤 친구냐는 거죠.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 이것은 불입 호혈 안득 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문 써놨습니다. 호랑의 굴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호랑이 새끼를 잡는 즐거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그 호랑이 새끼를 잡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들어가지 않고는 잡지 못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첫 번째 라마 나요세에 도망가 있어요. 사무엘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도망갔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쫓아왔지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왕궁 기브아에 들어가서 요나단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야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로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잡혀서 그냥 죽습니다. 요나단이 그냥 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믿었지요. 어떤 믿음이냐면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의 옷과 칼을 다 주지요. 다윗에게 너가 차기 왕이다 하는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약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왜 요나단을 찾아가냐면 다윗이요. 다윗은 부마입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지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취하려는지 그것이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게, 나는 종교적인 죄도 짓지 않고 사회적인 죄, 왕에 대해서 내가 불충하지 않았는데 왜 내 생명을 취하려는지 원통하고 정말 억울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차기 왕인 요나단에게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한번 내 파악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뭐 직접 못하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그러나 전원하면은 이게 말이라는 게 이래 지나다 보면은 좀 왜곡되지요. 곡해되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사울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사울왕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요나단과 상의를 한다는 거죠. 혼자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왕의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중타진해서 알아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정말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 찾아갔을 때 이 심정,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 친구를 찾지요. 중마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또 이 같은 교회의 친구를 찾기도 하지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어떤 형제는 정말로 내 형제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지만은 내 믿음의 친구, 신앙의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아마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 이런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나와 요나단이 나에게 와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언약을 맺고 다 너에게 준다고 했을 때 생명보다 더 중한 친구, 형제보다 더 중한 친구. 형제, 남매, 자매는 시기 질투가 있지. 그러나 이 요나단은 왕좌를 나에게 물려준 그런 친구,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로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막역지우입니다. 막역지우라는 말은 마음이 맞자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밀한 벗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역한 관계라 그러죠. 막역한 관계. 그러면은 이 사람과 나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죠. 요나단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라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먼저 2절에 보면 위로의 말을 건네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알죠. 다윗의 이 얘기를 잘 들어줘요.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기서 다윗의 세 가지 제안을 하지요. 나를 좀 숨겨달라. 그리고 내가
초하루 월삭에 그 왕이 베푸는 그 연찬회에 내 참석하지 않을 때에 그 사울왕의 태도가 어떤지 나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가 태도가 만약에 나에게 화를 내 그러면 나를 붙잡아서 사울왕에 넘겨주지 말고 나의 목을 쳐라라고 얘기하지요. 너가 나의 목을 쳐라. 세 가지를 제안을 하죠. 그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이 요나단은 정말로 아버지의 면을 세워줘요. 아버지의 면을 세워주면서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지. 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럴 일이가 없다, 그러지 않는 분이다, 나와 모든 것을 상의한다 라고 아버지를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윗사람 얘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이 싫으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윗사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관계 맺으면 안 돼요. 부모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관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나단처럼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 면 세워주고 그러면서 친구와 좋은 관계 유지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얘기해요. 들판에 나가서. 왜냐하면 알으면 안 되니까요. 둘이 야, 우리 들판에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고 숨겨줍니다. 오늘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한 것만 봤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잠언 27장 9절에 보면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우리가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요나단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위로해 주고 제안을 다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면을 세워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서로의 비밀을 유지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 세 번째는 진국인 친구입니다. 우리가 진국인 친구가, 진국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진짜 친구라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는 잘 알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 결의한 사람들이에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결의한 것이죠. 베스트 프렌드는, 진국인 친구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나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나의 아픔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나의 원통함을 터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어때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관계.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위로받는 친구죠. 여러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없습니다, 거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속마음 터놓습니까? 정신과 가서 사람들이 속마음 터놓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그거 책임지는 거죠. 변호사나 의사는 누설하면은 걸리는 거지요. 법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 유지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게 진국인 친구라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불법정이나 정당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라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너무 큰 거 요구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니까 너가 만약에 참석해서 못 찾으면은 우리 고향 땅에 매년제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달라. 반응이 좋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반응이 나쁘면 나에게 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것이고, 아니면 너가 붙잡으면 나를 데려다 주지 말고 포로로 데려가지 말고 목을 쳐라라고.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 친구 사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는, 친구 사이에서 빚보증 해달라 그래가서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무리한 요구하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 관계에서 약점이나 흠집 잡아가지고 친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점이나 흠집을 가려주고 도와주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요나단이 옳지 잘됐다, 다윗 너 왔구나, 손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점과 흠집,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감싸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도와주고.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뒷담화 하는 건 이게 친구 아니라는 거지.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맺은 맹약은, 맺은 언약은 시건하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 사이에 말 막 하고 안 지키지요. 다반사래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여의도에 가면 그렇다 그러지. 다반사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게 친구래. 이게 진국인 친구라는 거죠. 이게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죠. 속마음 터놓고 선을 넘지 않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가려주고 흠집, 결집, 단점은 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맺은 것을 지키라는 이런 관계,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고 진국인 친구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지.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한다 그러죠.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로 좋다. 그러면 그 친구도 좋겠구나.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나타낸다는 거죠. 진국인 친구는 진국인 친구끼리 모여서 삶을 살기 때문에 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을만한 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라는 본문, 무엇을 이루리라 하는 거냐 하는 거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 겉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한 말씀은 우정의 중요성이라는 거지요. 정말로 절친의 중요성. 절친이라는 것은 진짜 친구라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죠. 이거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 속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세상 친구 같은 베스트 프렌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얘기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지. 그분이 내 소망을 들어주고 그분께서 나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내 베스트 프렌드 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로해 주고 내 아픔을 달래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지. 여러분 체감되십니까? 정말로 나를 베스트 프렌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지. 조건이 없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지. 선을 넘지 않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친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국인 친구 그 친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친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친구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말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밝혀 주시고 내 길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친구로 삼자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친구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